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탕자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죠? 네,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한테 줄 예산을 좀 미리 주십시오. 참 버릇없는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버릇없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셨나요? 네, 재산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받자마자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주 먼 나라로 가서 돈을 흥청망청 다 썼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또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일을 하게 됐습니까? 예, 돼지를 먹이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돼지를 먹이는 일을 하면서 먹을 것을 잘 준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먹고 살라고 그냥 줬기 때문에 결국 사람 먹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까? 예, 주염나무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살다 보니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철이 들었고 정신이 들고 나서 내가 아버지께도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께도 죄를 졌구나. 내가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으니 가서 그냥 품꾼의 하나로 나를 그냥 고용해 주시면 그냥 거기서 아버지의 집에서 그냥 밥이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집에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죠. 그렇죠? 아버지를 만나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아주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들이 저 먼 곳에서 오는 것을 보고 먼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측은한 생각. 그 측은이 뭡니까? 그 측은이란 말은 정말 사랑과 모든 것이 그 속에 녹아 그동안의 기다림, 아픔 그런 것이 다 녹아서 그 멀리서 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연세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어요. 아들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런데 이 스토리를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날 어떻게 알았지?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버지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오다가 우연히 거기서 딱 아들이 오는 것을 봤나요? 아니면 저기 월마트에 쇼핑 갔다가 오다가 만난 걸까요? 우연인가요? 네. 우리가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면 알 수 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에 그곳에 매일 가서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돌아온 아들은 그냥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그 있는 그대로 옷에서 돼지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주염나무 열매가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사람이 몸을 씻지 않으면 좋은 냄새가 나나요? 여러분 태국이 이제 배낭여행지의 이제 천국인데 태국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배낭여행을 막 한 달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 노숙자 저리 가라 그런 냄새는 왜냐면 한 달씩 배낭이 하다 보면 잘 못 씻고 하다 보니까 이 같이 옆에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가 심하게 나죠. 돼지를 먹이는데 제대로 된 집에서 침대에서 잤겠어요? 옷 빨아입고 왔겠어요? 아마 돼지 냄새와 땀 냄새와 모든 것이 된 그 역겨운 냄새의 그 아들 그리고 죄로 물들었던 그 찌들었던 그 삶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아들이 돌아와서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넓은 가슴으로, 어쩌면 아들이 이미 커서 아들의 가슴이 더 넓을지 모르지만 항상 아버지의 가슴은 아들보다 넓죠. 그래서 그 넓은 가슴으로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런데 그러자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어요? 네,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 그냥 써주십시오. 저는 아들 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고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제가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는 잘못했고 아들에게 하나님께도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다음 말을 잊기도 전에 다음 말을 잊질 못했어요. 다음 말을 잊기 전에 아버지가 어쩌면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막 그리고 그 다음 말 하려고 할 때 제가 그 부분을 묵상해 보면서 아들이 두 번째 말을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막 입을 열면서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더 꼭 껴안으면서 아마 등을 두드렸을 거예요. 그 사랑에 녹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들은 어떤 위치를 아버지께 말하려고 했어요? 품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더, 그 집에 있는 종이 더 이 낮은 계급일 것 같아요? 아니면 품꾼이 낮은 계급일 것 같아요? 네, 품꾼이 더 낮은 계급이에요. 이 당시에 그 노예라는 것은 가족의 일부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나 품꾼은 그날 월급을 받고 그날 마음에 안 들면 안 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봤을 때는 집에 있는 종보다 더 낮은 계급의 자리를 아버지께 말하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버지 저에게 벌을 주십시오. 제가 용서를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저에게 벌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벌을 구하는 것은 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 둘째 아들은 그걸 구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이 잘못을 구하고 그 품꾼 중에 하나로 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종에게 야 얘들아, 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가서 옷 가져와. 그 반지 어디 있어? 반지 그것도 가져오고 신발도 가져오고 그리고 송아지 잡고 잔치하자. 근데 또 이상하지 않나요? 이 아들이 간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새 옷을 입혔을까요? 아니면 있었던 헌 옷을 입혔을까요? 새 옷을 입혔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지금 상식에서 아들이 돌아왔네? 야 빨리 우리 여기 위니펙에서 제일 좋은 옷 파는 데가 어디입니까? 네? 캐나다 구스요? 네. 야 캐나다 구스 가서 제일 비싼 걸로 하나 사와. 여기 펜펜하 가서 거기 주얼이 있지? 거기 가서 빨리 반지 하나 사갖고 와. 신발은 월마트에서 살까요? 어쨌든 신발도 사갖고 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아버지는 이미 캐나다 구스 가서 가장 비싼 옷을 사왔고 가장 좋은 신발 또 반지를 아들 손에 맞춰서 어쩌면 한 3개 준비했을지 몰라요. 얘가 살이 쪘을 수도 있고 원래 사이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먹고 그래서 사이즈가 줄을 수도 있고 어쩌면 3개를 준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준비를 해놓고 있었어요. 왜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종을 통해서 반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이 파티를 연 것은 무엇입니까? 얘야, 너는 종도 아니고 품꾼도 아니고 내 아들이야.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 아들이 마음을 이해한 아버지는 아들의 위치로 아들을 다시 올려놓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아들이 집을 떠날 땐 아들이 집만 떠난 것이 아니라 뭐로 떠났냐면 아버지도 떠났어요. 아마 집을 떠날 때 다시는 아버지를 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살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이미 내 속에서는 아버지가 사라진 거죠.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어요? 네, 오직 돈이었죠. 그래서 그는 집을 떠날 때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케빈아, 너는 꼭 목사가 되거라. 네가 그 말이 듣고 싶었지? 꼭 목사가 되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거라. 아들은 집을 떠날 때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떠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를 어떻게 한 겁니까? 버렸죠. 집을 떠날 때 아버지를 버렸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었다가 내가 도로 찾은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는 아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그는 아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통이 있나요? 다 있으시죠? 쓰레기통에 무엇을 이렇게 버리고 나면 여러분 대체적으로 후회하고 내가 그걸 왜 버렸지? 그러세요? 야 그래요? 목사님은? 대체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나서 무엇을 버렸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것을 찾을 때까지 온 집안을 다 다니면서 찾죠. 맞죠? 제가 소프라노 색소폰을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소프라노 색소폰은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사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미리 전송을 못했으니까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집에서 이제 사택에서 교회까지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가려면 2개의 신호등을 건너야 됐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아침 7시쯤에 제가 집을 나왔는데 집을 나와서 신호등을 건너기 전에 그날은 왠지 집에서 색소폰을 불지도 않았는데 집에 갖다 놨다 이제 학교를 가져가다가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그걸 바닥에 놓고 기다렸어요. 그 다음 상상이 되시죠? 신호등을 건너고 또 다른 신호등을 건너서 사무실에 도착하고 나서 의자에 딱 앉는데 네, 제가 칼로이스보다 빠르게 그곳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갔는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사라졌어요. 그래서 주변을 막 헤매고 찾았는데 거기에서 한 100m 떨어진 곳에 쓰레기통에 케이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케이스만. 소프라노 케이스. 색소폰 케이스. 근데 그거 열어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거기에 메탈 마우스피스가 있는데 그게 그냥 있는 다른 마우스피스보다 한 4-5배 비싼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금관인데 이게 골드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드 색깔 나는 것만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악기도 뭔지 모르고 모르는 분이 가져가셨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포기했을까요? 찾아야죠. 그래서 사무실에 돌아와서 이제 글을 써서 프린트를 했습니다. 어느 분이 가져가셨는지, 돌려주려고 잠시 보관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거니까 제발 좀 돌려주세요. 그러고서는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제가 잃어버린 곳에 그 가로등에 사이에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 지나고 연락이 안 왔어요. 제 마음이 포기했을까요? 저는 계속 포기하지 않았죠. 기도도 하고 속이 탔는데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여자분인데 자기 것을 보관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제가 깊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돌려받았습니다. 네, 돌려받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네, 정말 무지무지 기뻤어요. 제가 그때까지 살면서 가장 정성 들여갖고 제가 용돈을 모아가지고 산 그래도 꽤 값이 나가는 건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속이 엄청 상해서 찾고 기도하고 찾고 기도하는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찾죠. 그렇죠?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찾을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또 아버지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찾았겠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집에서 다시 찾을 때까지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씻기고 파티를 열 때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아들의 위치로 되돌려줬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했든지, 아들이 무슨 행동을 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아버지의 아내가 그 아들을 임신했던 순간부터 바로 다시 돌아온 그 순간까지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은 항상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버렸어요. 그 아들의 마음을 안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 아들을 다시 아들의 위치로 돌려놓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은 자기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야기를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아들을 제자리에 돌려놨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남북전쟁, 6.25가 있었지만 또 어느 나라에 남북전쟁이 있었습니까?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죠. 남군이 이겼어요? 북군이 이겼어요? 네, 북군이 이겼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이기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이제 그 반역한 남군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그것을 물어본 사람들은 대량 학살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다 그냥 남군을 씨를 말리지 않고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속 시원한 소리를 듣고 싶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 링컨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대할 것이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아들로 불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은 없어요.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를 주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자비와 인애였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예화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네,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 아들이니라. 내 딸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어떻게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안개처럼, 빽빽한 구름처럼. 이 안개나 구름이 뭡니까? 수증기죠? 이게 안개,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안개가 쭉 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산에 올라가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갑자기 순식간에 아무것도 없었던 듯이 쫙 사라지죠. 그래서 이 지리산이나 이런 데 대청봉 올라가서 일출을 보려면 기다리면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순식간에 안개가 없었듯이 싹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렇게 취급하시겠다는 거죠. 바로 예화에서, 그 예화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죄를 그렇게 취급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성경에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 인물들 중에 가장 최고로 사악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네, 여러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재판관이 돼서 마네사, 유다의 왕이었던 마네사 왕을 1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Congratulations. 네, 최고로 사악한 사람. 이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있는 성경절 몇 절을 읽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3장 9절에는 요약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그 인생 요약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있는 백성들이 악했죠. 그래서 옛날 노아 홍수 때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거기를 벌을 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너무너무 악해서 그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므낫세가 악을 행한 것이 뭐보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살던 사람보다 더욱더 악했다. 잘 감이 안 오시면 그래, 최고로 악했다. 예, 바로 그거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려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악했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 이미 멸망시키려고 결심한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 그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했습니까? 역대하 33장 6절에 보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런 불을 놓고 불 가운데로 아들을 지나가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네, 다니엘의 새 친구가 아닌 이상 죽겠죠. 뭐 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아들들이라고 했습니까? 아들들을. 세상에. 그런 아버지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렇죠? 그런 짓을 했어요. 또 무슨 짓을 했냐면 열왕기하 33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 영원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무슨 말이냐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한 거죠. 그것만 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역대하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이거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가 가득했을까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그것도 어떤 사람들을 죽였어요? 무죄한 자. 잘못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무죄한 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므낫세가 아시리아 군대가 와서 그를 잡아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이고 잘됐다, 그죠? 잘됐죠? 제가 서목사님은 좋은 걸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예배 시간 잔치 괜찮아요. 깨우지 마세요. 저 깨워요. 더 힘들어요. 깨우면 괜찮아요. 제가 허락을 안 썼으니까 편히 주무십시오. 거기서 바벨론에서 이 므낫세가 뭘 했습니까? 회개를 했어요. 화나지 않으세요? 그쵸? 아니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한 다음에 아들도 불태워 죽인 놈이 뭐를 했어요? 해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열왕기하 33장 13절에 그가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참 말이 안 되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용서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도 때때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못된 이 이제 교회를 다닌대요. 용서도 받았대. 정말 화나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화나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므낫세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용서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저렇게 악한 사람은 용서받으면 정말 안 되지. 만약에 제가 재판장이었다면 므낫세에게 어떤 판단을 내렸을 것 같아요? 야, 너는 수천 명의 사람을 죽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너는 수천 번 죽어. 그러니까 1000번의 사형 선고를 내렸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쵸? 네, 그게 합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 자비를 갖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죠. 가인과 누구를 낳습니까? 아벨을 낳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가인은 더 이상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 아니었을까요? 무슨 짓을 했어도 가인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영원한 자식이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의 마음을 갖고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예화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우리를 품에 품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번도 우리를 아들, 딸로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자리에 앉혀놓으시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7절 8절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제 너의 길을 버려라. 너의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길로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으로 돌아오라. 우리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셨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정로의 계단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께 돌아오는 일은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순결한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미루는 실수를 합니다. 어떤 것을 미루나요?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리고 그 실수의 대가는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생명은 짧고 불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복종하기를 지체하고 죄악 속에 살기를 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미루는 일은 죄 안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위험합니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죄는 결국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부분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큰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으로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아들의 자리에, 딸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